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이 요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 그 13절 14절에 다시 목마르니와 그랬고 14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목마름, The thirst in our lif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전에 그 한국 축구대표의 감독 히딩크 씨는 자기는 골에 목마르다고,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골을 넣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인생의 목마름, 도대체 인생은 왜 목말라야 하는가? 도대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 혹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정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 받은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예배의 첫 찬송가는 526장 목마른 자들아라는 찬송이었는데, 이 찬송은 1816년 아일랜드의 시인이요 작가인 토마스 무어가 작시한 곡입니다. 원래 이 노랫말은 기도를 구하냐는 찬송지였지만 후에 미국의 종교음악가 토마스 헤스팅스 박사가 수정해서 내놓은 개사한 노래인데, 그 내용은 이렇죠. 1절에 보면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목마른 자의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샘에서 나는 물은 온 천하에 두루 흘러나가기 때문에 빈부 기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3절은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다고 노래하고, 마지막 4절에서는 이런 신기한 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A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수,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결코 목마름이라든지 가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생명수가, 아니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이 뭔가? 도대체 인생은 왜 목말라야 하는가? 13절에 요절이라고 그랬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기 이 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야곱의 우물물, 아니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땡볕이 자격하는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그 물, 야곱의 우물물인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그런 말이.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에 있는 우물물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이 사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물이 없다면, 아니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소위 이 복음을 생수, 생명수에 비유하고,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목마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요새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 애완용 강아지들이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또 대단히 영리한 개들도 있고,
상당한 IQ가 높은 그런 동물들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혼이란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그야말로 독특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 사람 창조야말로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 the crown of all creatures, 모든 피조물들 중에 왕관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 그러면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를 갖추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인생이 목말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죠. 아프리카의 한 무식한 토고에서 온 청년이 미국에 관광을 갔는데 거기 호텔에서 보니까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슉 하고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네 동네는 정말 꾸정물 마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면 우리 조국에서도 정말 맑고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갔지만 그 나올 리가 없죠.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 것은 저 수원지,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이 팔당댐에서부터 큰 관로와 작은 관로를 거쳐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용 파이프, 즉 수돗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돗물이 안 나오는가? 그것은 어딘가에 막혔기 때문이겠죠. 어딘가가 단절되었던지 막혔기 때문이란 말.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혼 있게 지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한단 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련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과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생수를,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마름, 아니 불신자의 목마름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크리스찬의 목마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거슬린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즉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생수를 마신 것 같은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며 물리학자이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인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수많은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부단히 수고를 하지만 결코 그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자라야 참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교부 시대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단 말.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인생들은 그 신기루와 같은 해피니스를 찾아 부단히 노력하죠. 부단한 스펙을 쌓고 부단한 재물을 축적하고 부단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최고의 행복인데, 인간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고 목적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는 이런 방황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정착하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저 북쪽 갈릴리로 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유대 나라는 지리적으로 한 세 군데를 이렇게 나누면은 남쪽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 북쪽의 갈릴리,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뭐 지중해 서안으로 돌든지 요단 동편을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곤 합니다. 왜? 저 타락하고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의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 정말 인생의 목마름에 시달리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위 파격적인 행보를 짓습니다. 소위 레디컬 스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레디컬한 분이에요. 당시의 이 전통과 풍습을 초월한 개혁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니,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말도 섞지 않는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자면 말을 건네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야말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교회 다니면 참 좋다고, 이걸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정말 가냘프고 불쌍한 여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인 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위대한 그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접촉점을 찾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그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 동네에서도 상당히 지탄받는, 도덕적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5씩이나 바꿔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말하자면 동거남이에요. 무슨 우리가 정죄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소박을 당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남자를 바꿔쳤는지, 키가 큰 남자, 키가 작은 남자, 부자 남자, 가난한 남자, 나이 많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학자인 남자, 무식한 노동자의 남자. 그러나 문제는 어떤 놈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심령에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도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하고는 집사님 참 행복하시겠다고. 왜냐면 그 남자 집사님 참 잘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게 그 여자 집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한번 살아봐. 그 남자가 그 남자지 뭐. 근데 아무튼 뭐 한 명도 아니고 5명.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 중앙아시아 쪽에 한 번은 뭐 어떤 분이 나보고 주례 좀 해달래요. 그 주례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자기가 지금 4번째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최익은 목사의 양심으로는 4번째 결혼한 사람을 주례는 못 하겠더라. 거절했습니다. 물론 사정은 있었겠죠. 재혼까지는 제가 주례를 해보겠는데 3원부터는 못 할 것 같아. 웬만하면 참고 살아. 무려 5번 했고 지금 6번째는 아마 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그 소위 접촉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다음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그 여자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인생의 목마름, 도대체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소유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인생은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유대 시간과 우리 한국 시간은 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 여자가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인 거예요. 사실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 정오에 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렬한 태양빛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기로 나왔을까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지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해요. 아주 비난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 정오에 나타나서 물기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지요. 내게 물 좀 달라고. 아주 평범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 너나 잘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실천하고 안부 인사하고 성실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간다고 뭐 교회에 벌떡벌떡 나올 인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뭐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서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생명수를 가리키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이 세상의 우물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신다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일부러 사람들 눈총을 피해가면서 물 기르는 그런 수고도 들지 않겠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지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 즉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참된 만족도 기쁨도 없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종교생활하는 인생이라면 마음이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졌던 걸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상이 짐작할 수도 없는 진리와 영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좀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들 때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우리 환경을 초월하고 사건과 형편을 초월하여 우리는 천국 생활할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인생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헛수고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소위 생수통이 하나님이신데 생수통은 차버리고 그야말로 물을 저축하지도 저장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하나님이 생수통인데 생수통은 집어치우고 물을 저축하지도 못할 저장하지도 못할 우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마시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이나 계획들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어떻게 이 인간의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제 2장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제 2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2장 13절, 제 성경으로는 105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폐역하게 돌아간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물을 저축하거나 저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저 바빌로니아의 포로 잡혀갈 비참한 운명하에 있는데 그들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백성들 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크리스찬의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늘 근심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없을까? 그 바로 생수통을 차버리고 엉뚱한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으면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의 소위 급진적 행보를 통하여 이 여자를 찾아가 우물가에 앉아 물 좀 달라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할 때 그 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었을 것 같아. 감추고 싶은 거. 어떻게 저 애간 유대인 남자가 내가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사는 동거남하고 사는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하게 그녀의 치부를 다 지적한 거예요. 마치 훌륭한 명의가, 의사가 그 환자의 그 치명적인 부분을 지적해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바깥에 무슨 진통제나 먹고 그 다음에는 이 말하자면 무슨 다른 소독제나 바른다고 그 암이 나을 수는 결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무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지적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그렇죠. 5명 다 아마 이혼했을 것 같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아마 동거남인데 아마 결혼할 수 없는 유부남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그 여인의 그 자신의 소유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영적으로 말하면 의지의 대상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어떤 것을 의지해도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분 보니까 내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아는 것 보니까 이분 보통뿐이 아니고 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예배에 관심, 자기가 궁금했던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여인이 비록 도덕적으로 좀 불순하게 살긴 했지만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또 예배에 대단히 관심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이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셨죠.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건 신령과 진정,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아마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기쁨이 아주 넘쳤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내가 비록 이런 천박한 삶을 살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갈급함 속에 살았지만 정말로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구나. 아마 그 감격에 젖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짐작할 수 있을까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는 자기 생활의 한 수단일 텐데 말이죠.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즉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생활의 한 수단이었던 물동이도 내던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생수를 마신 자, 영혼,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함 받은 자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른 예배 생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 생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은 참으로 생수를 마신 그리스도인의 추구할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함 받은 자의 삶,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정녕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소에 포명이 좋지 못한 그녀의 말이었지만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성령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받은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와서 보라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윤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몸부림치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시고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뻥뻥뻥 뚫리고 우리의 의문이 다 해소되고 참으로 참된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자들은 참된 예배 생활과 그리고 전도 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수를 값없이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은 생수를 마시고 마음이 기쁘고 허무다가다가도 주일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정말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가성의 한 이 영혼의 굶주림을 만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서 아직도 정말 이 세상에는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것이 전부요, 이 세상이 전부요, 돈이 전부요, 육신의 것이 전부인 걸로만 생각한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생수를 먼저 먹고 마신 자로서 이제 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한 자를 와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삶으로 지속적인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